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이랄까요? 존경과 또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영국의 두 분을 드러난다면 이 복음주의 신학자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 우리 직접 뵐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책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책 가운데 너무 감명 깊어서 자주 들여다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많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마음이 좀 다운될 때마다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확인하기도 하고 도대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도전받는 그런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이런 책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책 중에는 이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 그런 책이 상당히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제자도란 책이나 또 성령 세례와 충만, 두껍진 않지만 이 얇은 책이지만 그런 책들도 우리의 신앙의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던 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한참 제자훈련이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제자훈련이 막 시작되어서 붐을 많이 일으킬 때였는데, 이 존 스토트의 제자도란 책도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죠.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11년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유자기로 말할 수 있는 책이 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꼭 드러내야 될 자질, 꼭 염두에 둘 부분들, 이런 것들을 8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 시간에 이 8가지 자질에 대한 그 타이틀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 책에서 초반에 말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죠. 신자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집사님 이런 직분도 사용하지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용어가 우리에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말을 더 많이 쓰지 제자란 말을 좀 적게 씁니다. 흔히 제자란 말은 좀 특별한 사람들한테, 또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3번밖에 안 써있는데 제일 먼저 쓰인 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죠.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말이 처음부터 존경하거나 좋은 의미로 부른 건 아니고, 너무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사람들이구만,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 뜻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혹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도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 두 군데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당시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참 좋은 용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이런 말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단어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제자라는 용어가 좀 더 강력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도 이 제자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구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점을 조금 더 좀 강력하게 간직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공감과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고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승께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래서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좀 부족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저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남자 반도 주일 오후에, 또 여자 반은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열심히 직분을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약간 변질된 감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고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담 없이 노력하고 또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주일과 또 수요일과 또 말씀 묵상과 큐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제자로서의 훈련받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한 1년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 또 받았지만 한 번 더 받으면 어떨까 하는 분들 좀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 말씀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한 두어 시간씩 이렇게 두세 시간 공부를 하는데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가 제자인데 좀 똑바로 제자가 돼야지,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가 제시하는 제자가 갖춰야 될, 혹은 제자들이 드러내야 될 자질 중에 첫 번째 오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말 번역할 때 불순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순응하지 않는다겠습니까?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 그걸 불순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는 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같이 덩달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삶, 그걸 우리는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게 나이가 꽤 이제 들었죠, 노년에, 그의 자신의 옛날을 뒤돌아보면서, 또 특별히 이 베드로서가 써질 때는 환난과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린 그 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이 베드로가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13절, 14절, 15절에 보면 13절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무슨 뜻입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한복 입고 있다가 일을 할 때는 허리춤을 이렇게 딱 묶죠. 그걸 허리를 동인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군복, 우리 옛날에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 보면 일통으로 된 군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달릴 때, 싸움 나가기 전에 허리를 딱 동이고 준비하는 뜻이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허리를 동이라. 어떤 허리요?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아무 데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근신하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분별하고 그 세대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베드로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시대는 더 크죠.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뭔가 하면 14절에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했던 것처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랍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런 사욕, 욕심을 따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에 매이면 그 욕심은 죄가 잉태되고 그 죄가 크면 결국 사망과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온통 욕심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홀리, 영어로도 홀리라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로 거룩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잘라낸다 혹은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뜻이죠. 카도시라는 뜻인데 다른데 그것을 잘라낸다. 레위기에는 100번 이상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반복에 강조하는 뭔가 하면 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다. 특히 너희들이 광야에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건데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해라. 하나님 백성담을 유지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거룩을 구별된 됨을 첫 번째 자질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목적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그런다. 이 말은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홀리하다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분리되신 분이죠. 모든 죄로부터 떨어진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떨어지는 구별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는 다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속에 처박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섞이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거룩, 구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낸 것도 구별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를 세상에 보내면서도 역시 그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을 떠가죠. 물에 분명히 물 속에 있지만 물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어때는 거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서 아무것도 영향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서 뭘 기대하신다고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어 놓으면 그 속에 던져놓으면 도대체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그런 삶 말고 세상 속에 던져놔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되면 삶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내 백성답게 사는구나.
야, 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하나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우리를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너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다시 성령께서 채찍질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거룩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만 얼마나 기쁨이 생깁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게 24시간 내내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순간을 이겨냈을 때, 성령께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도움을 구해서 그걸 이겨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걸 이겨냈을 때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그 희열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 똑같이 거짓말 상황이 되면 거짓말하고 속여들 책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그냥 마음이 끌도 그냥 한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돌았으면 우리 마음에 오는 게 공허감이죠. 마음이 황망해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맞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후회와 막심이 생기죠. 그러다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패배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거룩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주목합니까? 언제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까? 뭔가 다를 때 주목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저 사람은 딴 길로 가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르게 생각하지? 그럴 때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바라게 되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세상에게 질문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세상이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질문을 갖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원하신 것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점집에서, 우상집에서 끄집어내시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인 사람들과 하나님이 구별짓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주셔서 그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란 말이 아닙니다. 구별된 말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은 세상을 떠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삶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죠.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 목사님이 이 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지켜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어디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뭡니까?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각 종교마다 진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욕을 먹죠? 배타적이다 하는 욕을 먹고 있죠. 흔히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결국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슨교 다 각기 정상에 가고 있는데 그 정상에 가면 진리 득도를 하면 다 한 곳에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마음의 시 다 한 자리 모이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세상에서 너무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야, 그 종교는 좀 화합을 해 이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 가운데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앞에서 그 사람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에 있을 때 목사, 신부, 스님이 같은 방에서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재미있게. 그하고 진리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간적으로야 잘 지내야 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 다 지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문제까지도 물타버리고 양보한다. 그건 이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유일한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유일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사람들 할 때 그게 위대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냥 위대한 분 정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 오신 유일하신 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른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저 길도 다 괜찮다. 아니요, 그 길은 다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활기를 치고 있는 이 다원주의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유일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이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93%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9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미국의 3배고 일본의 2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해지려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는 꼭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합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필요의 요소가 아니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돈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 겁니다. 신앙마저도 돈 앞에는 그냥 쩔쩔매는 겁니다. 교회도 주일도 하나님도 돈 앞에서는 그냥 뒷전을 물러가는 거죠. 그게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나는 물질 우상으로 안 씁니다 할지 모르지만 한 행동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삶이 정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 물질은 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살아야 필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왜 그런가? 보물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나는 있다. 그 비결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풍성히 주면 흘러넘쳐 주시면 나누고 베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나쁜 거다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버리는, 그 돈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거짓이나 뭐 사기나 이것 정도 아니고 생명까지도 그냥 쉽게 그냥 해쳐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 물질은 주님을 승리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는 주신 맡긴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잘 누리되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도록 우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참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는, 짧은 여행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때려 넣어서 갈 것이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여행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꼭 필요한 만큼 주시기를 구하고 필요한 만큼을 잘 누리며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 무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돈에 짓눌려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노예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밤잘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자유하면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조심하고 배워야 될 것 중에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윤리적인 상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절대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상대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험 칠 때 1 더하기 1은 2, 이거 안 쓰면 다 틀렸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지 뭐. 또 2개 붙이니, 엿가락 2개 붙이니 하나더라, 이런 논리 펴면서 다 절대질 없다고 말하는 게 오늘 특별한 시대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에 성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성적인 부분에서 절대 기준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존 스토 목사님 이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성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꼭 일부일처해야 되냐? 능력 있으면 뭐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세컨더 뭐 서드 있지 뭐. 왜 꼭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되냐? 남자끼리 사랑하면 할 수도 있지. 여자끼리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절대 기준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례하지만 주례 폼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에는 신랑, 신부 이렇게 폼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파트 A, 파트 B입니다. 그래서 이 폼 안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 주례사의 경우는 남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할 때 함부로 거절 못하게 됐습니다. 그 고소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목사 주례자들은 좀 다르지만 그냥 공인 주례자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법이 딱 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을 깨뜨리면 안 되는 진리인 것이죠. 결국 윤리적인 상대주의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재판관이냐, 누가 평가자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평가하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이게 상대적인 윤리주의의 출발점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든다는데, 내가 남자지만 남자가 좋다는데 그럼 남자 사는 거지 뭐.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걔하고 살 거야. 걔가 내 반려견이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거다. 아무도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윤리가 타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기준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장차 점점점 이 성적인 부분의 타락을 알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회 악이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 거의 다가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랬고요, 로마가 멸망했다 그러고요, 온 사람이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을 딱 끊어하셨습니다.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동성애뿐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이 절대기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새만 되면 점집에 찾아가는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많다 그러잖아요. 어느 점쟁이가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큰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거기 갔더니 자기 고객들이 많더랍니다. 이런 웃지 못할 실제 얘기랍니다. 결혼시킬 때 길이를 선택하는 분 혹 계십니까? 이사할 때 아무 날 못하는 분 혹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하죠. 나르시즘이 뭡니까? 자기애죠. 자기사랑. 나르시즘이라는 이야기 다 아시죠? 한 잘생긴 청년이 그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반해가지고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결국 거기에서 빠져 죽죠. 그걸 우리가 나르시즘이라 그러는데 이 자기애가 충만한 시대가 점점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나 말고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70년대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조했던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지적하는 건데, 인간 잠재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개발을 자꾸 시키면 인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운동이 생겼는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뭐가 같이 그 결탁이 되는가 하면 뉴 에이지 운동이 여기에 같이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셜리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재상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와, 이거 웃기는 논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뭐라고 말할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던 그 말씀을 완벽하게 패러디해가지고 완전히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뉴에이지가 뭐라 그럽니까? 답은 딴 데 없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답은 너 안에 있는데 왜 다른 구원자를 찾냐? 너 잘 물어보고 잘 탐구해보면 답은 네 안에 다 있어. 네가 신이야. 근데 무슨 다른 신을 찾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의 풍조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역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하심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교회 가면 사람 만나니까 뭐 그런 의미를 준 게 아니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좀 전진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작은 공동체가 순이고 더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 겁니다. 여기 비유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는 많이 들은 비유죠. 기러기들이 먹이와 그 따뜻한 걸 찾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를 따라갈 때 어떻게 날아가죠? V자로 V 형태를 유지고 가죠. 제일 앞에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기러기가 제일 힘이 들겠죠. 날개 자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힘이 조금 더 들고 덜 들고 그 뒤에는 좀 덜 들고 그렇게 한다는. 나중에 가다 이게 바꾼다 그러죠. 제일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너무 지치면 뒤로 좀 빠지고 뒤에 앞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날아갈 때 반드시 끼룩끼룩 소리를 내고 날아가죠. 그냥 조용히 날아가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고 날아가는데 그 소리가 학자들이 분석에 의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가는 형님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갑니다. 좀 내가 바톤 채취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랍니다. 어떻게 분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뭐 우리에 뭘 시사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혹은 순회 혹은 가정에 리더 앞에서 가는 분이 힘겹습니다. 여러분 해야 뭐 해야 됩니까? 저 제대로 된 지도자지 아니다. 뭐 잘하니 못하니 흉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격려하라고. 좀 지치면 내가 좀 도와줄게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빵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신 것은 힘을 같이 복도라고. 같은 방향을 가는데, 같은 목표를 가는데 서로 힘겨우니까 서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복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르기보다 더 멀리 가야 될 사람들이죠. 더 높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닮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더 힘들이 필요할 텐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냥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생각 같이 달라붙어서 돕고, 그 힘겨워하는 순장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 공동체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은 점점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뭉치지 않으면 다 각계 전투하다가 다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신학이라는 것을 이를 주셔서 지켜나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 우리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분리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우리들인 것입니다. 혼자 힘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진리의 말씀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며 함께 공동체가 일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